또 하나 바보 같은 논리가 바로 가게에 흐르는 저주. 메릴린 히키라는 이 무당 같은 여자가 이 책을 하나 썼는데 한국 교계 전체가 흔들려 버렸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도 아직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여러분을 다스린다면 예수님은 뭐 하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렇게 값어치가 없는 것입니까? 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혼을 한 부모 밑에는 계속 이혼하는 자녀들이 생기고, 도둑의 가정에서는 계속 도둑이 생기고, 암에 걸려 있는 사람들의 가게에는 폐시 암에 걸린 사람들이 계속 생긴다. 훌러신학교에서는 아직까지도 크래프트라는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계속 가르치고 있는데 한국 목사들이 우글우글한 인산인해를 이룬다고 그러죠. 이 크래프트라는 사람이 한국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나 치유 같은 걸 처음 갖고 들어간 이모음 목사의 스승이라고요. 그러니까 떴어요. 한국 사람들한테. 근데 그걸 배워서 지금 교회 가서 뭘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뭘? 설교자들이 설교를 준비할 때 그 설교할 구절을 먼저 헬라어나 이제 히브리어로 읽어보죠. 원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니까요. 번역본이 가끔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단어의 시제라든지 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이 단어들이 성경 전체에서 어떤 용례로 쓰여 있는지 그 구절들을 다 찾아본다고요. 그래서 이 구절은 바로 이거겠구나라는 성경의 진리를 밝혀서 알려주는 게 설교자들이 하는 일이라고요. 그것을 엑서제시스라고 해요.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끌어다가, 비스무리한 성경 구절을 끌어다가 갖다가 이렇게 붙여놓은 거. 사람들은 그거 보면서 성경을 개뿔도 모르니까 이야 진짜 성경 많이 안다 이렇게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것을 아이스지스라고 해요. 그것은 성경을 임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책을 제가 옛날에 한번 읽어보다가 집어던졌다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다시 한번 읽었는데 그걸 또 집어던졌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위해서 그 구절들을 갖다가 끌어대놨는데 이 무식한 책을 가지고서 교계가 흔들렸다는 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이 이명범이라는 사람이 쓴 이 책을 가지고 이민교회가 지금도 들썩들썩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한번 여러분이 이제 6개월을 배웠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무슨 이야기가 섞여 있는지. 이 유치한 논리가 교계를 들썩거리고 있는데 한국 교회는 뭘 가리키고 있었던 거냔 말이에요. 여태까지요. 또 전화가 오겠군요. 좋습니다. 전화하십시오. 공개 토론합시다. 그럼 우리 측에서 몇 명 나갈 테니까 당신들 측에서 최고로 그 교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 몇 명만 나와서 공개 토론하십시다. 성경만 가지고 한번 뭐가 옳은지 공개 토론합시다.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가 누구인지,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예수를 믿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미혹되고 속는 거예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즐겨 쓰는 구절이 신명기 구절하고 출애굽기 20장에 그 10계명에 나오는 그 구절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구절이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것을 글자 그대로 해석해서 아비의 죄가 3, 4대까지 자식들에게 분명히 내려간다 그래요. 그리고 아비가 하나님께 순종한 자들은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아니 정말 예수를 믿고도 그 저주는 계속되어 내려오는 겁니까?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예수님의 십자가로도 못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호세아서는 찢어버려야죠. 로합니다. 로루하마다라고 한 그 자리에서 너는 내가 이제 다시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한 그 자리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한 그 호세아서는 다 찢어버려야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해졌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요. 예레미야 31장 27절에 보면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전에 그들을 뽑아내고 부수고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 재앙에 빠뜨리려고 감시를 늦추지 않았으나 이제는 내가 그들을 세우고 심으려고 감시를 늦추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가 오면 사람들이 더 이상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자식들의 이가 시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각자가 자기의 죄악 때문에 죽을 것이다. 신포도를 먹는 그 사람의 이만 실 것이다. 무슨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어디 있어요. 각자 자기의 죄로 죽는 거예요. 이제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다라고 해서 자녀의 이가 시는 그런 일은 없어요. 도둑질 많이 하는 가정에서 도둑놈이 나오는 건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질병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면 질병으로 죽어간 하나님의 그 수많은 종들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걸요 아마 지금? 어디다 대고 그런 소리를 그렇게 함부로 하고 다니냐고요. 그래놓고 지들이 기도해야만 그 저주는 끊어진대요. 그런 개나리 조카 신발들이 있어요.
정말 확 욕을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 거짓 종들 쫓아다니지 마시고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보세요. 천대까지 그 축복이 간다라는 거. 그것은 3, 4대 하나님의 저주는 그만큼 무서운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큰 것이다라는 천이라는 하나님의 그 숫자를 가지고서 설명해 주는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정말 여러분 주변에서 1000대를 계속해서 복받는 가정을 봤어요? 다윗이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그 가정에서 솔로몬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세요? 그러면은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얼토당토한 것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가게에 흐르는 저주 그걸로 자기의 책임을 전가시키지 마세요. 핑계대지 마세요. 다 그건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 거예요. 우리 거.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도 계속되어지는 질병과 어려움을 맞닥뜨리면서 이게 가게에 흐르는 저주구나.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러한 질병과 어려움이 없는 그 하늘나라 그 천국 빨리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소망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게 바로 신앙인들이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저주 끊고 여기서 좀 더 행복하게 그냥 뭐 칠할 때까지 내가 여기서 살다 가나.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이러한 죄의 몸뚱아리 아직까지도 나를 끌어내리고 있는 이 죄의 몸뚱아리 이거 벗고 다 그 천국에 빨리 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치유나 가게에 흐르는 저주나 이런 것도 이야기하면서 가장 치사한 거 바로 책임 전가예요. 자기가 감당해야 될 것을 왜 다른 사람과 조상과 다른 사건과 상황으로 그렇게 책임을 돌려버리십니까? 그건 자기만 생각하는 그 이기주의, 그 죄의 본질에서 나온 결과예요. 과거로 고민하던 어떤 여자가 저한테 와서 한번 상담을 했어요. 예전에. 자기가 과거에 이러이러한 과거가 있었는데 도저히 남자에게 미안해서 괴로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그 남편에게 꼭 얘기하고 싶대요. 그래서 자기는 좀 자유롭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 당신은 그 책임 전가시켜서 당신은 홀가분해질지 모르지만 그 남자는 평생 그 짐을 얹고 살 것이다. 용서를 한다 할지라도. 당신이 맞닥뜨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해결해야지 당신 마음 편하자고 남편한테 다 얘기해놓고 그러면 당신은 홀가분해지고 남편은 평생 그 짐 지고 살아야 되느냐. 스스로 책임져라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당당하게 좀 용사로서 살아가셔야죠. 왜 책임 전가를 하시려고 하는 말이에요. 이 중에 누군가가 지옥 간다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 조상의 죄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과 고통과 시험이 필연적이며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할 길을 함께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할 길이란 그 문제에서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그 시험에 낙방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격발케 하지 않을 수 있는 순종의 길이 피할 길이다라고 지난주에 제가 설명해드렸어요. 그 피할 길로 피해서 승리를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그냥 갈멜산의 엘리야처럼 그렇게 승리하는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모습처럼 그런 모습으로도 승리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패배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교를 각오하고 순종하는 길이 피할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 자매들의 상황이나 겉모습만을 보고 그들의 신앙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닥쳐온 고난과 고통과 시험은 반드시 우리의 거룩의 완성에 필요한 것이므로 그것을 상처다, 저주다 하여 괴로워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은 하나님의 나의 생에 보내준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예요. 나에게 상처를 준 저 왼수가 아니라 나에게 보내준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모든 과거의 어려움들을 내 삶에서는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것들로 싸잡아서 원망하지 말고 꼭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고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처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다 해결되어진 거예요. 거기에 묶여있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 저주는 하나님의 위대한 때가 찬 경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다
해결되었고 여러분은 자유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 구절 몇 구절만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no condemnation.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이요.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여 버리시고 제하여 버리셨고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셨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